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아비가일. 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25장을 좀 전체를 볼 건데 짧게 본 이유가 있어요. 짧게 본 이유는 설교 중에 나머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오늘은 쭉 한 번에 이어지는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 안에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 몇 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 한 목사님에게 받은 도서 한 권이 있는데 그 도서 그 제목이 참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책.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외국 한 청교도 시대쯤 한 이 목회자가 이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이 펜을 들어서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금 좀 목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책. 자,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첫 페이지 앞 페이지를 딱 넘기면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책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모든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곧 그때는 일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매진해라. 금방이다. 우리 집사님 인생 짧아요, 길어요? 짧죠. 짧아요. 저도 이제 50이요. 반백살. 어디 그렇게 보여요? 저도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제자교회에 왔을 때요, 딱 1년인가 2년 되는 그때쯤 서울에 누구 만나러 청바지에 흰티 딱 여름에 입고 딱 나갔는데,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군대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달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봐. 지금은 정확하게 제 나이로 좀 보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책 요한복음 9장 4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 페이지에 짤막한 시처럼 짧은 글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지금은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생은 짧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한 입의 낙엽이나 눈물 방울만큼 짧으니 농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재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짧은 인생이 남아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요, 단 한 번 살 뿐이다. 오직 한 번.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매 순간 단축되고 있는 그 짧은 일생을 우리의 복된 수고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짧다라는 거예요. 농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밤이 오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수요일날 잘 안 그러는데 이 본문을 시작하는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이 복된 삶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가득 채웠던 한 인물이 이제 빠이빠이 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예, 사울 아니에요. 사울 아닙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25장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영적 이스라엘의 리더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제가 방금 복되게 그의 모든 인생을 가득 채우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25장 1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끝.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 없습니다. 죽었고 장사하였더라.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더라. 그렇게 몇 마디만 하고 나서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이 죽음은요,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이 끝,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볼 때 자기만의 자꾸 이 질문을 이 성경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적혀 있는 글자만 고지고대로만 읽으면요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꼴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육하 원칙을 던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그러면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주와도 같은 말씀들이 석석석석석석석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곧 무엇의 끝마침이라고요? 사명의 끝마침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여기서 그러면요 목사님 그럼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지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집에 찾아가서 누구에게 그 머리에 기름 붓는 거였어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그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은요 다윗을 머리에다가 기름만 붓고 끝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따라와야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왕관 쓰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봐라 이러고 있습니까? 그지꼴이 돼가지고 그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지꼴처럼 하고 막 도망다니고 있지요? 그러면 아직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는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를 데려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더 건재하고 그렇게 좀 살아 있어야지 다윗이 그래도 정 힘들 때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래도 찾아갈 멘토가 있잖아요. 멘토. 혹시 여러분들 멘토가 있나요? 저는 예수님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 멘토는 사무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죠. 곧 이것은 사명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명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사명이 지금 완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기회다. 하나님의 뜻 기회. 쓱 다윗이 가서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싹 잘라가지고 싹 돌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24장 동굴 안에서요 사울 왕의 옷자락이 칼로 잘리어진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사울 왕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예전에 제 좀 이 친구 가운데 조금 좀 이렇게 띨박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종종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럼 제가 종종 농담으로 야 사람이 꼭 숨쉬고 떡볶이 먹는다고 살아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이 구실을 해야지 사람 구실하는 거지. 꼭 그러니까 걔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비유가 뭐라고요? 감추인 자들에게 더 감추어지고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환하게 밝혀지는 게 비유. 사람이 꼭 숨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뭔 소리야? 아니 떡볶이 먹어. 뭐 1인분 더 시켜줄까? 그래서 떡볶이를 먹였던 친구가 있는데 옷자락이 잘리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후반부에부터 좀 읽어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는 뱀의 머리를 뜻합니다. 그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다. 죽었어요? 상했어요? 근데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숨쉬고 밥 먹는다고 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죽은 인간보다도 못한 짐승과도 같은 인간들 많지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뒤꿈치로 밟아서 그를 상하게 했을 때요.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신체적인 호흡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꾸 우리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뭐 이 사단과 마귀의 어떤 뭐 권세에 뭐 자꾸 눌리고 뭐 자꾸 종종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뭐 머리 아프면 머리에 귀신 들리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에 귀신이 들려.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귀신 열받아요 진짜. 귀신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귀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귀신 열받는다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는 난해 구절이지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난해 구절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있어. 안수했을 때 병이 낫는 일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산에 가서 얼른 뱀을 집어보세요. 그 뱀이 물면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렇다고 또 뱀 집을까?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곧 누구를 뜻하죠? 항상 사단이지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거는요 사단의 권세가 믿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 있으나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사울이 옷자락을 잘림과 동시에 그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쓱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됐다. 잘났다. 잘났어. 저놈 저거 이제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어도 이제 끝났다. 사무엘 선지자야 고생 많았다. 와라. 여러분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깨 됐는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항상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제가 마지막으로 가족들 그 앞에서 이 작별 인사하고 눈 감는 것들을 계속 예행 연습합니다.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해요. 그때 뭐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뭐 그거야 뭐 금방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내가 온전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야 이제 사명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와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하루만 더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유 홀가문 안 해 갑시다 아유 홀가문 안 해 그리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지요? 2번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하지만 너희를 내가 돌보고 가르치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밤 하나님이 쓱 나타나가지고 갈래 한 1년 더 살래. 그러면 우리는 그 막 1년이 뭡니까 주님? 한 달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난리 부르스를 치죠.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근데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도 미흡했지만 사명의 길 걸어간 사람은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홀가분하게.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좀 더 벌어서 뭐 이런 마실에도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잠깐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끊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맨날 이 성경 평생을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이 땅에 재미가 없어. 뭐 집 사는 뭐 그것도 목적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도 목적도 아니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목적 아니에요. 어차피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고 나는 그냥 오직 영혼을 인도하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보통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모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은퇴하고 몇 년 안 있고 바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도 오래 살면서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만들어. 은퇴하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냥 빨리 죽으면 은퇴하면 빨리 가야 돼. 어디 떠나든지 미국으로 하든지 빨리 그냥 죽든지 모세처럼 사라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끝내 원로 목사로 교회 남아가지고 사택 받고 퇴직금 한 7, 8억 받고 뭐 월급 따박따박 몇백만 원씩 받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설교한다고 참견하고 회의 때마다 들어오고 환장합니다. 환장해. 이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원로 목사 세우고 은퇴하고 후임 목사 들어오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냥 은퇴와 동시에 그냥 사라져버려. 아니면 주님 데려가시던가. 그래서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사님,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은퇴와 동시에 그냥 싹 데려가 버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분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옷자락이 잘린 사울 왕은 여러분 24장에서 24장 20절에 잠깐만 봐보세요. 24장 20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다윗이 왕이시여. 그래서 잘린 옷자락을 보여주잖아요. 간신들의 이간질을 듣지 말고. 그리고 나서 네 아들 다윗아. 그 전까지는 다윗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지요? 항상 이새의 아들, 그놈, 저놈, 요놈. 또 그놈, 저놈, 요놈 하니까 갑자기 또 버뜩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전도사 막 초창기 때 푸른 초장교회를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을 때, 그리고 나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일 한 10시 30분쯤 이 교회 이 밖에서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나 했더니 나를 뒤로 돌아봤더니 나를 부르는 장로님의 목소리였어요. 어이! 그 뒤에 뭐가 날라와요. 본인 카니발 열쇠가 날라오는 거예요. 딱 잡았지요? 트렁크에 짐이 있으니까 갖고 와. 야, 저는 그때부터 모든 집사님들한테 어이의 전도사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제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어이입니다. 김어이.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여러분 베테랑의 그 어이가 없네는요, 제가 먼저 경험했어요. 어이가 없네. 여러분 볼까요?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장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을 알고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잘리고 본인만 모르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둥이로 그냥 그것을 예언해버리죠.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뒤에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시 한번 질문 던집시다. 사무엘 선지자 사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24장에서 용병 보다가 옷자락 잘림과 동시에 사울 왕의 생명 끝.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잠깐 장례식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갔겠지요. 아마 언저리에서 살짝 보고 뒤돌아서 왔겠죠. 이제 여러분 다윗은요, 정확하게 영적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 사라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영적 멘토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예?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메시지예요. 너는 앞으로 잘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십수년을 개 쫓겨다니듯이 쫓겨다녔어요. 힘들 때 라마에 계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안수기도를 받고 또 어떻게 하라고 코칭을 받고. 근데 그 영적 멘토가 사라지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기. 왕이니까 홀로서기. 더 이상 어떤 멘토를 통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군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절 읽어봅시다. 1절. 자,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장사하고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바란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12 정탐꾼을 파송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큰 사막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서요, 아주 깊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 아마 이 다윗은요, 아마 영적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십수년째 쫓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짓거리예요. 사람들은 모였지만 이게 뭔가. 그런데 영적 멘토까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딱 한 줄이에요. 일어났다. 바람 광야로 들어갔다. 숨어버린 거야. 깊은 슬럼프에. 그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는 뭐지? 누구에게 앞으로 물어봐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바람 광야로 들어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함께 다닌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600명 다윗과 함께 다녔던 이 용사들이, 다윗은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지켜야 할 리더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군대를 이끄는 이 장군은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전쟁 중에는요, 포로에게도 삼시세끼는 줍니다. 삼시세끼는 줘요.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 신병 훈련소 때 이 식판을 이렇게 들고 걸어다니, 직각으로. 그래가지고 딱 배에 붙여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을 때, 꼭 저녁밥 시간대요. 식사 시작하면 또 뭐 해병대 금지해가지고 또 그걸 암송을 해요. 막 지금 하도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고 나서 식사 시작하면 딱 숟가락 뜹니다. 그러면 한 3초인가 5초쯤에 교관이 동작 그만 그래요. 그럼 그냥 딱 멈춰. 씹던 애들 막 국물 쫙 막 흘리고 있고 막 딱 뭐. 그러면 구두발로요, 그 쭉 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를 탁 뛰어 올라가지고 식판에 발로 막 찹니다. 갖고 나가라. 저녁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야, 그때 여러분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동기들하고 그 신내가 나는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잔반 버린 통 알지요? 그거 집어 먹을 수 있겠어요? 방금 버린 것도 못 먹어. 거기에는 5만 가지가 섞여 있는데 배가 고프다. 눈 돌아가. 훈련이라도 약하게 받아야지. 하루 종일 구르고 오후 5시에 밥 먹으면요,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에 밥 먹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추운 겨울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동기들하고, 이거는 전쟁 중에 포로도 밥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포로보다 못하냐? 뭐 그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같이 다니고 있는 600명의 용사를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 그들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드디어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죠. 따라해 볼까요? 나발 분다라고 했죠? 그 나발이에요. 여러분 이 나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온 사람이면서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저자는요, 곧장 어디로 그 사건을 이동시키냐면은, 드디어 나발이 그 갈멜에서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요, 양털 깎는 날은 곧 추석이고 설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양털 깎고 팔면은 돈 들어오죠. 그래서 양털을 신나게 깎고 나서 온 잔치를 열어요. 하인들 다 부르고 이웃들 다 부르고 잔치를 엽니다.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찾아가서 내가 일러준 그대로 나발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원했던 음식의 양은요, 10명의 소년을 보냈으니까 양손에 10명의 소년에 들 정도의 음식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좀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어떤 말로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는지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해하셨죠? 다윗이 소년 10명 보내가지고 좋은 날 아니냐, 잔치날 아니냐, 어차피 뭐 이웃들 다 불러서 밥 먹는데 좀 음식 좀 조금만 나눠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멜에 오랫동안 있을 때
너희 하인들이 양치는 것들을 봤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멜에 양치는 그 소년들을 잘 보호해줘서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수시로 도적대들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죽이고 양들을 뺏어갑니다. 이것뿐만 있었을까요? 곰도 있지요? 사자도 있지요? 늑대도 있지요? 그러니 양 1000마리 갖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 600마리, 700마리 됩니다. 그러다가 도적대가 들어오면은 몰살.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지켜줬다. 뭐 지키려고 지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피해주지 않았다. 보통 여러분 군인들 잔인합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요 이 군인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배고픈데 양들이 있어? 그러면은 냅둬요? 아니지요? 저도 이 막 여름에 산 어디 막 저 진주 울산 이런데 막 산 어딘가에 짱 박혀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요 사람 눈 돌아가요. 그럼 새벽 한 2시 3시쯤에 민가에 내려옵니다. 간부들 모르게 싹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민가 문을 그럼 보통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니시여 그러면 죄송한데 저 군인인데요. 뭐 좀 얻어먹을 거 없을까요? 그러면 이미 알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거야. 그러면 봉지에다가 잠깐만 그래가지고 배추김치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 김치를 그냥 더러운 손으로 찢어 먹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막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있나?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또 피티병에 이제 얼린 물병을 또 몇 개씩 싸줘가지고 또 그거 갖고 올라가서 또 물 나눠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단 말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소년들을 보내고 그것을 기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장 10절 11절 자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누구냐? 다윗이 누구고 이세야 아니 그 다윗이 이세야 아들인 것도 어떻게 알았대? 근데 이세야 아들은 또 누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 왕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종들이 있더라. 다윗을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소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잠깐 봅시다. 이제 설교 다 이제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대했어요. 그래도 소년들이 좀 먹을 것 좀 풍성히 갖고 와서 병사들에 싹 좀 나눠 먹고 그렇게 좀 회포를 풀 계획에 있었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감정이지요?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의 감정이 온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건 괴로움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25장 1절에서 누가 떠났어요? 사무엘 선지자, 영적 멘토가 떠났잖아요. 괴로움의 감정이 10여 년 동안 온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우울함의 감정이 다윗에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눌려져 있습니다. 괴로움의 감정 그리고 우울함의 감정 이게 막 눌려져가지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 누가 불을 붙였을까요? 나발이. 이런 나발 같은 여러분 소년들이 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의 품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조롱까지 있습니다. 이때 다윗 안에 이 눌려 있었던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17절 보실래요?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17절은요 하인 하나가 얼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400명의 병사들을 칼을 차고 올라오는데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막 하인이 다급하게 그 마님을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먹을 거 안 줬다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 먹을 게 아니에요. 눌려져 있던 감정이 나발로 인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잘 견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요? 보통 그
군인들이 행군할 때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군화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행군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 잘 참았어. 잘 참았어. 근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한 인간 때문에 거꾸로 져버리는 거야.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끼고 차선좀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비켜줘. 거기에 폭파돼가지고 한문철에 블랙박스에 나와가지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 봐요 못 봐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운전을 험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잘했어. 근데 뭔가 눌려있다가 거기서 폭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막 별 이상한 인간들 다 나타나잖아. 한문철 그거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감정에 눌려져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감정이 폭발되어지고 이 순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죽이고 끝내자 그냥. 뭐 왕이건 뭐건 간에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저 나발 식구들 싹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민간인들을 학살을 해요? 사울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될까요? 못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그냥 끝장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전도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이 신학생 때 신도림 역으로 전도하러 나갔대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따졌대요. 막 그러다가 서로 간에 막 육두문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주먹 다짐하고 둘이 경찰서에 연행됐대요. 창피하다고. 그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라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게 대수롭지 않은 인간 하나가 시비 걸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주먹 다짐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니까. 신도림역에서. 여기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에 감정 폭발했고 이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찾아오는데 자 여러분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드디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라는 극한의 코너에 몰리니까 다윗 안에 누가 드러나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있어요.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고요. 여러분 딱 그냥 겉모습 봤을 때 한 10분 만에 딱 드러나는 인간은요 이미 벌써 수가 다 읽힙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수가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을 봐도. 근데 다윗 안에 사울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만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왜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뺑뺑이 돌린 건가? 이거는요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다윗 안에 사울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그 안에. 물살시키고 죽여버리겠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비가일. 이름도 이쁘죠? 아비가일의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이것저것 이것들을 막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만난 그 아비가일이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긴데 여러분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겁나게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5절부터 31절까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29절 넘어가 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쭉 이렇게 자 마지막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자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뭐 제가 엄청나게 빨리 읽었지만 막 아비가일이 진짜 지혜로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굳이 저런 멍청한 내 남편이지만요 나발이 뜻이 뭔지 알아요? 멍청이 바보.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은 동네 사람들 다 한대 또라이래. 근데 뭐 이런 바보 같은 놈을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놈 새끼는 저거는 또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음식 갖고 왔으니까 이거 드십시오. 그럼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싹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32절, 33절, 34절에 다윗이 그 반응이
여러분 32절부터 보실래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내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누구에 맹세하노니? 쭉 아멘. 다윗이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이것을 막게 하신 분은, 너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만약에 강 집사님 같았으면 아비가일 입장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다윗 돌려보내고 당장 누구 쫓아갔을까요? 어떤 집으로 가서 어떤 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지? 그지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비가일이야, 지금 다 죽을 뻔했어. 우리 집에 애들도 많은데 다 싹. 그럼 다윗 돌려보내고 누구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을까요? 나발? 옆에 분이지요. 그죠? 옆에 분이지. 나발은 성경인물이고. 그죠? 이쯤 되면은요, 내가 오늘 저 또라이를 내가 진짜 또라이로 만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아비가일이 딱 집에 갔는데 이미 벌써 잔치판이에요. 잔치판. 그렇게 잔치를 크게 왕궁에서 열 만큼 거대한 잔치를 열어놓고 다윗을 그렇게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봤을 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남편 저는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려 갔는데 술이 떡이 됐어. 이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술 먹은 놈 인간 말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은 술 처먹고 남편한테 이놈의 새끼 왜 술 처먹어? 안 들려 냅둬 그냥 잘 때까지 술 깨고 이야기해야 돼. 아비가일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정신 또릿또릿할 때 쓱 가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을 딱 이야기하니까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25장에서 나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죽음이냐 하면은 아마 짐작이 올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25장 26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25장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잘 봐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이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이게 사울 왕이죠. 잘 봐요. 내 주의,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사울 왕이죠. 지금 현재. 근데 뒤를 봐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발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곧 내 주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여자고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자지만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요 그냥 고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이야. 우리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개가 짖어도, 나귀가 미친 짓거리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에 나를 향한 눈초리와 말을요 이것을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발과 같이 되게 하리라. 나발 죽고 다윗 원수인 사울 죽을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칩시다. 맞춰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까 바람 과계로 들어갔잖아요. 누구 죽고? 사무엘 선지자 죽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억눌렸던 그 감정을 휘발유를 누가 뿌렸어요? 나발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장내자. 근데 그것을 막았던 한 여자가 있었지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아비가일. 여러분 결국 나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인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에게 결혼합시다. 이때부터 다윗이 유부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 해석이에요. 희한하게 유부녀를 좋아해요. 결국 나중에 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도 유부녀잖아요. 희한한 끌림이 있나 봐요. 유부녀만 보면. 예. 근데 이 아비가일을 청혼을 해서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리상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지만요, 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을까?
단순히 유부녀에 끌립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딱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그대로 닮은 여자예요. 지혜가.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 가족이 살았어요. 하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다윗 자신. 주저 써봐. 다윗 끝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죄한 피 흘린 다윗의 손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다윗 끝입니다. 다윗 끝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누구예요? 아비가일. 여러분, 다윗을 살렸으니까 곧 어디를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은 며칠 전에 사무엘 선지자 가가지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근데 딱 아비가일을 본 순간 이 여자다. 이 여자. 나의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 얼른 하인 보내가지고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나랑 결혼합시다. 딱 결혼으로 25장은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비가일.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는 앞에 제목을 달고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것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